여러분, 동해 바다에 가면 한밤중에 바다에 배가 가득합니다. 대부분 오징어 잡는 배들입니다. 오징어를 잡는 배들은 집어등을 밝힙니다. 환한 빛을 밝혀요. 그럼 오징어가 몰려오지요. 여러분, 오징어들이 그 환한 불빛을 보면 미끼를 물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도 모른 채 미끼를 덥석 물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유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오징어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빛이라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나를 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유혹을 맞닥뜨립니다. 환한 광명처럼 빛처럼 보이는 유혹이에요. 그거를 갖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보장받을 것 같고 문제없이 살 것 같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직면해요. 어떤 사람에겐 돈이고 어떤 사람에겐 성공이고 또 어떤 사람에겐 권력이죠. 명예죠. 인생의 쾌락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또 가져도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대로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보장되지도 않아요. 그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무슨 얘기죠?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인생의 안전이 보장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너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도전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덥석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지요? 두려움이 사라졌나요? 행복해졌나요? 아닙니다. 에덴에서 추방이 되고 평생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되고 정치 없이 방황하며 고통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파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문화권에서 살았으니까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신은 다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이방족 속의 모든 우상들은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죠. 아세라가 누구죠? 바알의 아내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다산을 줄 수 있다고 여겼던 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합에게 선포하죠.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갈멜산에 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바알은 거짓신이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엘리야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형상이 있었죠.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다곤은 어떻게 생겼나 하면 상반신은 사람인데요,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생산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한 다음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어디에다 갖다 놓았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죠? 다곤이 야훼보다 세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동안 다곤 신상에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몸뚱이만 나뒹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이셨죠. 모압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그모스라는 우상이 있었고, 또 암몬에는 밀곤과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고, 아람에는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다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성들에게 대단히 파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또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성들이 언제든지 신의 형상,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가기도 전에 아론과 이스라엘 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오늘 이 4절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아니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사건, 사고, 재앙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원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멘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입만 닫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하시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들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압제와 고통 속에 살아갈 때 누가 그들을 알아줍니까? 누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줍니까? 누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탄식소리, 그들이 압제당하는 거 다 보셨다고요. 그리고 건져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들을 위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시고 아말렉 족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이스라엘 성들은 분명하게 경험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면 3세대까지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섬기면 계명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그 대가가, 그 벌이 3, 4대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주시는 은혜는 천대까지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대가도 천대까지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의 대가는 겨우 3, 4대까지만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잘 섬기면 주시는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3, 4대하고 천대하고 비교가 됩니까? 더욱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칸나라는 단어인데 질투하다, 시샘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부부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자를 위하는 것처럼 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제 원로 목사님들, 연세가 되신 목사님들 만나면 늘 충고를 하세요. 이 목사, 사모에게 잘해? 네, 제가 찔리는 게 있어서 바로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말씀하세요. 잘해, 잘해. 나중에 둘밖에 없어. 자식도 다 필요 없어. 형제들도 다 필요 없어. 잘해, 잘해. 나중에 둘밖에 안 남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자 잘 위하십시오. 아멘이 너무 깊어서 안 나오시는 거죠, 지금? 너무 깊은 데서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거죠. 여러분, 시세마다 이 칸나라는 단어는 배우자들에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를 위하는 것처럼 위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지 마시고 이 십자가를 10분만 묵상하다 가세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확실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당해 죽을 인생, 그게 나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위하세요? 세상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공경에 처했는데 당신 위해서, 당신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준다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십니까? 또 확실한 증거가 있죠. 내 속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존재가 보혜사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와서 거할 만한 존재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차장 나가서 언덕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길이 좀 넓죠. 차가 교행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원래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거기 차가 교행이 되도록, 언덕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더 들여와서 벽을 쌓았다고요. 땅을 내준 거예요, 길로. 차가 교행이 되도록.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다 차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차가 교행이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분이 그 언덕에 올라가다가 차가 내려가니까 후진하다가 운전이 미숙해서 저희 유치원 놀이터를 덮쳤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아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다시 또 세웠잖아요.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또 갖다 차를 댄 거예요. 어떤 이 동네에 사는 어느 아주머니래요, 아주머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이분이 거기다 계속 대요. 차가 교행이 안 되게.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또 거기다 차를 대놨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화가 여기까지 확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저 차를 갖다 확 들이박을까? 차를 못 빼게 앞에 옆에 다 차를 세워놔 볼까? 당장 전화해서 좀 만나자 해볼까? 한번 해붙일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놀래서 내가 왜 이래 지금? 왜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이러고 회개했어요. 여러분은 다르세요? 웃는 거는 동의시죠? 나도 한 성깔 한다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사 내주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는 자.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자기의 안전을 의심치 않지요. 자기의 욕망과 소원을 실현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 없이 산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상 만들어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으로 만드는 유치한 우상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평생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동산,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직함, 더 많은 직위, 더 많은 성공이란 우상을 평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가진 소원과 욕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못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증인이 있잖아요. 확실한 증인이 있잖아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면 한 문장으로 증언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추구했던 그 많은 지혜,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부, 그 많은 쾌락, 그 많은 성공, 그것이 자기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더란 겁니다. 자기로 하여금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해주더란 말이에요. 다 헛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 결론을 솔로몬이 뭐라고 맺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내 희망이시고
하나님이 내 행복의 이유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붙들어라. 평생 삶으로 헛된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삶으로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삶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 삶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두 명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역사가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의 훌륭한 평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희망 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후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희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바트라는 단어인데 착 달라붙다, 착 달라붙다, 밀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서 연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으로 우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우상 다 제거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까지 우상 숭배했는가 하면 모세가 세워서 이스라엘 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갈 때 세웠던 그 놋뱀, 그것까지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쳐서 깨뜨렸습니다.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던 산당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고 일컬었다라고 했습니다. 누사단이란 말은 번역하면 놋조각이다라는 거예요. 놋조각. 이 놋조각에 불과한 걸 왜 섬기는 거야? 이 불뱀 왜 섬기는 거야? 놋조각에 불과한 거. 그래서 부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께 희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쫙 달라붙어 있으니 그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 오히려 우상을 제거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았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려서 고통받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 히스기야였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무엇과 연합해 있나요? 그 누구와 연합해 있나요? 주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루에 성경을 3장도 못 읽는데 30분, 1시간 유튜브 보고 1시간, 2시간 드라마 보고 2시간, 3시간 가서 운동하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주님과 연합한 자일까? 표면적으로는 연합한 자일지 모르나
내면적으로 분리된 자가 아닐까? 오늘 세상 떠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눈 뜨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분들이십니까? 주님과 연합해 있지 않으면, 주님께 오직 희망을 두지 않으면 다른 것이 희망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돈, 그 통장 잔고, 그 부동산, 그 투자한 거, 그게 희망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끝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모델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도 8살의 왕이 됐는데요, 참 아이 때 왕이 됐는데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그도 행했어요. 여러분, 요시야는 왕이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들 다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그의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1월 성진을 숭배하는 제단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당시에 성전 마당에, 성전 뜰에 해, 달, 별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당 이 마당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놨다,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용납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거 다 제거해버렸어요. 우상들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뭡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즉위한 지 8년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황폐화되었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신기한 일이 아니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화제가 되고 그게 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다가 여기 성경이 발견됐다. 이게 뉴스거리입니까? 아니, 교회에 성경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성경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곁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성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말씀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성전 수리에다가 왕이시여 말씀을 발견했나이다 라고 하게 됐어요. 요시야가 그 말씀을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읽게 해요. 그 말씀을 사반이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을 듣다가 요시야의 마음에 부흥이 임해요. 그가 통곡하게 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백성이 하나님 마음의 근심덩어리가 됐는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평상시엔 그렇게 살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거룩하게만 살아? 이런 일을 그냥 용감하게 했던 사람이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평상시에 죄라고 생각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가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상을 만드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같아도 삶으로는 평생 우상 만드는 삶에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켜낸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통한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비전도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제목이 하늘 보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어디에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추구하는 우상이십니까? 이 시간 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만 엎드리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나가네 무릎 꿇고 경배하며 등 걷는 것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평생 삶으로 우상을 만드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처럼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